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절기들은 어떤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달력 위에 친히 새겨두신 은혜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절기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레위기 24장은 그 거룩한 시간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23장이 1년의 어떤 리듬을 다루는 거대한 지도였다면 오늘 본 우리가 24장은 그 지도 위를 걸어가는 우리가 이 성수 안에서 어떤 빛을 보아야 하며 또 어떤 양식을 먹고 또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세밀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성수 안에 있는 등불, 그리고 성수 안에 있는 진설병, 그리고 성막 밖에서 일어나는 신성 모독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이 평생을 걸고 외쳤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코람이란 뜻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현장, 이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의 신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여러분 창문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외부의 빛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창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한 치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완벽한 암흑의 공간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공간 속에 오직 하나의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한 감람유로 타오르고 있는 금 등잔대의 불빛입니다. 레위기 2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오늘 본문 24장을 읽다 보면은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시면 4절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끊어짐이 없는 어떤 지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 등불이 항상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등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집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 저희 집 복도에도 밤새 꺼지지 않는 아주 미등이 하나 켜 있습니다. 깊은 밤에 잠시 거실로 나올 때 그 작은 불빛이 저의 어떤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아, 우리 가족이 여기 함께 살고 있구나. 또 여기가 내 집이구나라는 그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의 빛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시각적인 약속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빛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라는 이 진짜 불빛이 아니라 우리를 눈멀게 하는 가짜 불빛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 위험한 불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잠들기 직전까지,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스마트폰의 그 차가운 불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작은 화면 속에서 세상의 뉴스, 주식 정보, 남들의 화려한 SNS를 보면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빛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더 피로해집니다. 또 마음이 더 캄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성수의 빛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불안과 비교의 감옥으로 내모는 가짜의 불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성수의 등불 앞에 서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수의 등불을 어떻게 보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수 안의 등불이 어둠 속에 숨겨진 어떤 그 기구들을 비추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듯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등불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막 안에 아무리 귀한 떡이 있고 어떤 성막의 기구들이 있다 한더라도 등불이의 빛이 없으면 그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떡은 그저 어둠 속의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만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빛 아래 설 때 비로소 나의 숨겨진 죄가 보이고 내 깊은 교만도 드러나며 동시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 이 어두운 길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부쩍 약해진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러한 고단의 현실들은 우리 영혼을 자꾸만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할까?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떤 안식 없는 노예처럼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등불을 우리 심령에 계속 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은 결코 내가 내 안의 빛을 억지로 짜내어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보시면 등불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잔불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기름돌을 채울 수가 없고 타버린 심지를 스스로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만약 코람데오가 네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네 빛을 밝혀라라는 명령이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아마 저주였을 것입니다. 이 시카고의 거친 이 파도 속에서 내 영혼의 등불 하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막의 불을 밝히는 이 아론보다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우리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염려에 치여서 영적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 영혼에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로 그름이 우리 내면에 가득할 때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심령의 심지를 다시 다듬어 주시고 다시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밝은가를 증명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그 대제사장의 손길 아래 내가 놓여있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빛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기름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내 심지가 지금 다 타버렸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다시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다시 등잔대 맞은편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정결한 금상 위에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층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떡을 진설병, 직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부릅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이 한 식탁에서 마주보고 서 있음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언약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이 떡을 아주 만드는 그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2 에바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하고 계십니까? 이 현대 단위로 계산하면 약 4.4리터에 달하는 아주 놀라운 큰 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마트에서 흔히 보시는 그 5파운드에 들이 밀가루 포대를 아시죠? 이 포대 2개의 분량이 떡 하나를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떡이 아닙니다. 아마 대형 오븐 팬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아주 거대하고 손으로 들면 꽤나 무거운 육중한 어떤 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묵직하게 이 빵을 만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그것을 먹고 배를 불리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 떡의 무게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 떡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가벼운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10분의 2 에바라는 넉넉한 분량의 그 떡이 등불의 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놓여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얼굴빛 아래 영광스러운 무게감 있는 존재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존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식탁을 나누시는 이 행위가 특별한 호의와 세밀한 돌봄의 표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지만 동시에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분의 얼굴 바로 앞에 우리의 인생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코람데오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카고의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내 삶이 무가치해 보입니다. 남보다 뒤처진다면 금방이라도 내 이름을 잊혀질 것 같은 불안에 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소의 이 떡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혼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고 여러분의 존재를 그분의 등불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그 임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가치를 키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상 위에 놓인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잊혀지지 않는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으로부터의 평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소의 그 등불, 그 다음에 성소의 안에 있는 그 떡을 말한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장엄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깨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성소 안에서 성막 밖, 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싸움터로 지금 급히 옮기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그곳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한 청년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던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는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뒤에 갑자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의 원칙이 등장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욕한 것과 이웃의 몸을 상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의 줄기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성 모독 사건 직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법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을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듯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즉 이웃의 그 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상처를 입힌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가 나의 이름을 아낀다면 나의 형상인 이웃의 몸도 그만큼 무겁게 대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어떻습니까? 진영 밖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해 보입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등불의 빛을 박을 닫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의 싸움터로 나가게 되면, 즉 비즈니스의 현장, 부부싸움의 현장, 자녀 양육의 그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 자존심이 밟힐 때, 인간은 이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은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치열한 삶은 우리를 늘 진영 밖으로 우리를 내몰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청년처럼 내 혈기를 앞세우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참된 코람데오는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는 것에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이웃 앞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내 입술과 내 손을 제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벗은 자유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거룩입니다. 내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내 감정 아래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거룩한 대비가 있습니다. 성소 안은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는 빛이 있고 거룩한 질서가 있으며 생명의 떡이 놓인 아주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소 밖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죄가 있으며 결국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하는 심판의 장소가 여러분 성소에 바뀝니다. 이 거룩한 죄, 이 거룩과 죄, 생명과 죽음 사이에 이 멀고도 먼 간격을 도대체 여러분 누가 메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신성 모독자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이방인을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는 비록 성소 밖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긍휼만을 구하는 참된 이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토록 경외함으로 바라보았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성소의 등불과 진설병에 가리켰던 그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의 규례대로면 신성모독을 한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에 끌려나가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코람데오의 삶에 실패한 죄인인데 정작 신성 모독자라는 억울한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돌이 아니라 대못의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진영 밖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고 우리 영혼의 어둠을 영원히 몰아내시는 참된 빛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진영 밖, 우리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곳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두 가지 정도 구체적인 코람데오를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의 코람데오입니다. 진영 밖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그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싸움터가 어디입니까? 정작 우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깝고 편안한 이 가족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가족 간의 대화 속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 분신과 같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쉽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혹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쏟아내는 그 모진 말들은 사실 그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짓밟는 일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찬송과 막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이 예배당 밖에 그 삶의 가정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열심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빨리 원망과 비난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옳음보다 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비결은 바로 이 말의 멈춤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시간의 코람데오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등불을 항상 관리했듯이 예배 가운데 받은 등불은 이제 주중에도 계속 여러분 타올라야 됩니다. 주일에 고상하게 드리는 예배는 거룩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 문을 나선 뒤에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막 산더미처럼 쌓인 이 설거지통에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요일 오후에 경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놓인 성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등잔에 매일 새로운 기름을 채워야 불꽃이 유지되듯 우리의 영혼의 불꽃도 매일 공급받는 기도의 기름 없이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부르는 그 찰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심지를 다듬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의 거실과 일터 그리고 모든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그 코람대회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등불 바로 앞에서 그분의 얼굴빛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빛을 내려는 애쓰는 삶을 중재하시고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성문 밖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